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너는 금식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8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페더럴 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는 선교 본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가 94년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저 336가에는 월드비전 선명회 세계 본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페더럴 웨이 축제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유독히 한국 사람도 많이 살고 있지만은 이에 버금가는 다른 민족 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에 특별히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온 러시아인 중에 이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41살밖에 안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사모님과 7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날 저 알래스카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2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돼 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7 어린아이를 남겨뒀는데 이제 10월이 되면은 8번째 어린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아주 12살에서부터 4살까지 이제 10월 달이면은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이 많은 자녀들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5 형제 모두가 다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과거에 이 공산 치하 밑에서 비밀리 성경을 밀수해가지고 소련으로 들어가다가 잡힌 경력 있는 이 아버지 밑에서 이 훌륭한 6 아들이 전부 다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사모와 어린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신기한 일은 그 목사님이 타고 가는 그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그 비행기를 탈 적에 이 말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If I have done anything, any harm to anybody, I am sorry.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구에든지 내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행한 일이 있거든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매우 미안하다 하는 이 말을 유언적으로 남기고 그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명의 옆에 세계 슬라빅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굿 사마리탄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페더럴 웨이의 그 선교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소련의 많은 또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도 보내주고 의약품도 보내주는 이와 같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점조직으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무려 20교회 교회를 개척하시고 94년도에 우리가 오던 해에 그 선교 본부를 그 사마리탄 선교 본부를 이 페더럴 웨이 336가에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입관 예배와 또 다른 사람들이 러시아 커뮤니티 리더들이 와가지고 아주 슬픔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제가 이 페더럴 웨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이 일간신문에서 어제 읽었습니다. 여기 사모님이 계시고 12살 난 큰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맨 막내 4살까지 쫙 7 아이들과 뱃속에 둔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오늘 14절과 15절에 주기도문의 끝을 맺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자신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빌고 이 세상을 마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또 창세기의 맨 마지막 50장을 보면은 참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용서의 영을 가지고 과거에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고 용서의 영으로 풀어놓고 이 세상을 마치는 이 일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구절에 유일하게 주석을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용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끝에 용서에 대한 것이 강조된 것처럼 이것은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높임을 받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제는 과거에 외식하는 자들이 헌금을 할 때나 또 기도를 할 적에 세 번째 이슈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일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불순한 동기를 꾸짖기 하여 이 금식하는 이슈를 여기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니라 한 것처럼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아버지의 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슈로 다루시고 있습니다. 금식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해져 왔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귀신이 사람의 음식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음식을 타고 들어오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더 이상 귀신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은 믿음 하에서 이방 종교들도 금식을 해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이 서양 세계에 몸무게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이어트 목적을 위해서 건강과 미용의 목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인 목적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와 삼손, 사무엘, 한나, 다윗,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약에 금식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안나와 세례 요한, 바울,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 행위로 속죄절에 금식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은 금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제를 헌금과 기도에 이어서 금식으로 이렇게 그 주제를 바꾸시면서 이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통하는 이와 같은 영적 교제는 절대로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게 된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 속에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금식을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금식이 있고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상을 받도록 힘써야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남는 모든 7년 환란에 남는 것들은 불쏘시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금식도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적에 2번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간 날이 2번째 날이고 또 2번째 올라간 날이 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안식구 첫날이 주일날이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고 다섯째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또 유대인들의 장날입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상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로 해석을 해보면 장날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날에 금식을 하면서 흉측하게 얼굴을 슬픈 기색을 내며 아주 딱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정도로 아주 장보는 날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고하기에 나타내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 신령하게 보이는 이 외식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꾸짖고 그렇게 하면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하지 말라.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헬라의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적에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옷도 또 얼굴에 화장도 모자도 의상도 자기가 맡은 그 역에 맞는 의상을 아주 잘 꾸며서 연극을 합니다. 이걸 히포크레트, 외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 시애틀에 살고 있는 중국 배우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 할리우드에 여러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했는데 특별한 작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실업인 한 사람이 저 북경에 가서 실업 활동을 하는데 유럽에서 온 실업 활동하는 사람과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아주 공격을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이와 같은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벗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여자 중국 변호사가 아주 힘썼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 여자 변호사의 모든 변호 활동을 막는 조직적인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이 중국 배우가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분이 그 역할을 하는데 검찰총장의 옷도 입고 또 화장도 그렇게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역할을 했노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과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러 분장까지 했답니다. 화장을 했어요. 되게 연극을 하는 장소에 가보면은 분장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역할을 적절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화장도 하고 분장도 내고 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하여 슬픈 기색을 내고 화장도 하니 이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행위가 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금식의 예를 들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으면은요, 이 땅에서 참 편리는 하겠지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건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데는 좀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 앞에 설 적에 아무런 상급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금식에 관한 이슈를 나타내셔서 여기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옳지 못하면은 아무리 금식을 일주일을 하고 열흘을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그 금식은 조는거리가 되고 상급을 잃어버리는 금식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상 받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자기의 의를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은 금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해야 되느냐, 또 은밀한 중에 금식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금식을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속죄절에 자기를 부인하려고 국가적으로 속죄절에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도 우리에게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룩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금식해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와 같이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세에 살고 있는 신부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현재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것을 슬퍼하여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금식이 없는 걸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기쁜 날이 많은데 왜 슬퍼야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떨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만은 이제 휴거의 날 주님과 함께 만나는 날, 그 이후부터는 금식이 필요 없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낮아지고 회개할 때 금식을 합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과거에 아합 왕이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겸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또 연기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이하의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다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겸비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적에 금식합니다. 에스라 10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안에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금식했다는 걸 말합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위험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금식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위험에 처했을 적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이와 같은 영적 자세를 우리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에스더의 운명이 아주 위험하게 될 적에 에스더 4장 15절 이하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또 요나를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을 했다니 참 놀랄 일이죠. 저 KBS의 다큐멘터리 작품 중에 하나가 9.11 구조대 아주 개들이 이 재난을 당한 곳에 가서 사람을 참 잘 찾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요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청각은 사람보다 4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냄새 맡는 후각은 10,000배나 된대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개들도 짐승들도 금식을 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재앙을 돌이키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5번째로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을 적에 금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하고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금식하면서 읽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그 기한을 70년으로 끝나게 된 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9장